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서로 측은히 여겨 보시고 또 부드러운 아름다운 서로 언어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혹시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러다가 더 싸웠답니다. 이게 어색하니까 원래 그 뜻이 아닌데 하던 말이 아니다 보니까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또는 정말 어색하게 이렇게 한번 꺼내서 고마워요, 수고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참 쳐다보면 당신 왜 그래요? 내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반응도 생긴답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약을 쓰면 나오는 명현 반응입니다.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던 게 다 나와가지고 계속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을 잘못 써서 내가 부작용이 왔나 그런데 약이 들을 때는요 다른 반응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단어가 익숙해지도록 내가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다. 이게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우리 가정도 다 그렇게 당신 덕분이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치약 문제는 제가 그날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왜 그렇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이 욕실의 치약은 하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칫솔은 2개 아닙니까? 각자 있는데 치약은 왜 하나를 갖고 이래저래 쓰십니까? 내 거 내가 쓰면 되잖아요. 아내는 아내 거 쓰고 아내는 앞에서부터 짜든 뒤에서 짜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대로 치약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시원하게 그냥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요 누구든지 영생합니다.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가서 사느냐 지옥 가서 사느냐, 이 2가지 길이라도요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얻느냐? 하나님 품에서 얻느냐? 지옥에서 영생을 얻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요, 율법 교사입니다. 다른 교사가 아니고 율법에서만큼은 가장 자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명쾌하게 멋있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딱 하나님 율법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는 게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달달달달 아마 외웠을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정시에 읽고 딱 올라가면 제가 받아서 때로는 7시 10분에 어떨 때는 8시에도 올리기도 하는데 올라가면 여러분 그게 20분 정도 뭐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것처럼 착각이 든대도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왜 산다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암송만 해가 가슴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때 그때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어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적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항상 돌려 말하든지 비유로 말하든지 그냥 말없이 땅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그저 그리시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묻기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는데 한참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래 말씀하시든지 오늘도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두 부류가 봤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그 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피할 때는요, 혐오스러운 것들 아닙니까? 혹시 가까이 가기 힘든 것, 나와 영 다른 것,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것, 뭔가 전염될 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피한다 그럽니다.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무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들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간 정결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7일간 밖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정결례를 마치고 와서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이거 만지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봤을 때 겁도 났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다가 나도 강도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율법 때문에 만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까? 한 번씩 저도요, 여기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분 하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생명을 그냥 놔두고 자기 사역을 하러 간다는 것,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이 율법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렇게 뒤로 두고 하나님 일을 하러 지금 달려가는 두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나갈 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랬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더라. 그리고 그 주막에 떠날 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만일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주님 정말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을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 이대로 어떤 목사님은 이걸 보고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래도요. 이 지금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가 유대인인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같으면 아마도 재산이 좀 많고 괜찮은 유력한 유대인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래도요. 이 율법 교사가 주님한테 물은 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은요, 유대인이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엮여진 사람들,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그 사람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가 내 개념에는 내 경계에 넣어뒀던 이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경계를 두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웃만 구원을 했습니까? 아니래도요.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요, 자기 율법으로는 자기가 자기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구제하면서 자기도 많이 돕고 살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주님 말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웃이 아니고 진짜 이웃은 네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칭하는 이웃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웃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병들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웃 삼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가늠한 여인을 주님은요, 품어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배쳐가는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은 품잖아요. 실수해서 고개를 못 드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누워서 눈은 뜨고 제사장 지나갔을 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간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가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좀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옥 집사님이 쓰러지는데 강승호 목사가 가다가 갑자기 피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거라. 집사님 생각에 속으로 우리 강 목사님 오는 거 보니까 덩치도 있고 막 맨날 밥 많이 먹는다던데 뭐 업어서라도 나를 구원할 거다 생각했는데 피하여 가버리는 거. 지금 이야기라도요. 또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역시 기대 안 했겠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 눈만 뜨고 있는데. 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딱,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표가 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느꼈을 때 이 추구하는 유대인의 자존심으로는 너는 그냥 지나가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기는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정말로 견원지간으로 싸우던 때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계략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보고 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하고 맨날 싸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시기에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게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둘이가 원래 형제 아니냐. 그런데 오늘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끼리 하고 서로가 경계를 만들어버린 것. 오늘날 우리를 볼 때, 우리 현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행정구역상 갈라놓은 이런 행정구역들이 편이 돼가지고 싸우가 되겠습니까? 아니래도요.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교구, 2교구가 이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1교구에 장례가 나면 2교구 사람들은 안 옵니까? 2교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1교구가 가야죠, 서로.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길이 쫙 중간에 홍해가 갈라듯이 이래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쩌보면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진 기름 그리고 포도주 다 꺼낸 거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으로 안 되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단 말은 옛날 같은 말일 건데 말에다가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를 치료했는데 다 낫지 않으니까 그 주막에 두고 2데나리온이면 2달치 주막 숙박비입니다. 그걸 주고 가면서 그 안에 혹시 안 나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생각하면 이게 오지랖 맞죠? 오지랖 맞대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가까이 가기 싫고 다 주고 가고 그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동사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아무리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거 40cm밖에 안 되는데요, 평생 걸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줬던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성이, 율법이 나를 가로막는 거죠. 아니야, 그것보다 내가 우선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한 일이 없대도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28절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37절 마지막에 이거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둘 다 가라는 거죠. 알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요. 초대교회 시절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만큼 풍부한 주석과 참고 서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주석을 갖고 오늘은 설교하는데 초창기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일제시대가 됐을 때 목사님들은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설교했대도요. 그런데도 그때가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은요, 휴대폰, 태블릿 PC, 앉으면 컴퓨터, 모든 자료가 다 나오지만 그 시절의 목사님은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행하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10%도 안 되는 그때에 100%도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한국 땅에 이루어 주셨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들이 있고 행함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오늘 이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써진 건데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들을 보고 피하여 가는 혹시 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판단하고 따지고 자는 저럴 수밖에 없지. 스스로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건데 어쩔 거라고 내가 어째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에 내 일상 속에 그게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좀 느끼시면 됩니다. 왜요?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각각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진짜로 사명인 생명 살리는 데는 무관심하고 피하여 돌아간다는 것. 이걸 깨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린 거예요. 오늘 본문도 거진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가 예상했던 사람은 다 피하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이게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 은혜가 그에게 온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 은혜를 베푸는데 제가 좀 넘치는 과한 사랑이라 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아닙니까? 경계도 없습니다. 구분도 없습니다. 학연, 지연 그거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내 안에서는 다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 강도 만난 자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이 다시 놓였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가 보면요, 그 다음날 떠나잖아요. 여행 중이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일하는 도중에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자기는 자기 일을 하러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앞에 보이는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나였다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 말에 태우시고 밤새 간호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시간, 능력, 물질이 생명에 비하면 그래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닥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0배, 100배로 갚아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이 생명 살리는데, 오늘 이 2데나리온을 쓴 이 사람처럼 자기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병을 다 쓰고 자기가 가진 정성을 다 썼던 이분처럼 생명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